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중에서 지난주까지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6절입니다. 13장 6절 보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불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과 정의를 어기는 행위예요. 부정직한 행동이에요. 율법을 깨뜨리고 죄를 합리화하는 양심 불감증, 이것이 불의예요. 의롭지 못하다 이거죠. 깨끗이 못하다 이거죠. 편법이다 이거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한다 이거지. 내 편이면은 정의고 남의 편이면은 불이라고 생각해. 법이 있는데 법을 갖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므로 불의를 해도 내 편이면 기뻐할 줄 아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어떤 성향이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바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다. 현대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악행이 있을 때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어떤 그런 우유부단한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만약에 공의를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만약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의와 은혜가 함께 공존해야지 돼.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막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세상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데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내가 들었으니 그런데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 교회 안에 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쫓아냈냐?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된다. 그 어떤 내용으로 죄를 지었냐면은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내를 취했는지 아니면 첩을 아니면 계모를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후처를 들은 것을 했든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이런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것을 보면서 형제지간에 단호하게 그것을 정리하지 않냐고 오히려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네가 무슨 하나님과 같이 괜찮다, 옳다, 그러다 선악을 왜 네가 구별하려고 들었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러한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몸은 하나님 앞에 맡겨서 쳐서 죽게 했지만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참 이 구약 시대 때나 또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엄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 보면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신다 이렇게 싶지만 곱게 빠요. 하나님이 돌리는 이 맷돌은요 천천히 굴러가는 것 같아도 곱게 빠요. 나중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과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어떻게 잘못하거나 실수를 어떻게 했다거나 이런 것이 쌓이면은 결국은 다 나이 들어서 나타나면 참 비참한 거죠. 이제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훨씬 짧아요.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을 중심적으로 일을 해야지 이걸 갖다 또다시 헛되게 낭비하다 보면은 나이 들어 추한 꼴 되는 거예요. 젊어서 추하면 고칠 수나 있어요. 나이 들어서 추하면은요 진짜 비참해요. 조심합시다. 매사 언행 심사에 있어서 신중하게 그리고 내 자신을 잘 살펴가면서 또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갈하고 깨끗하게 살자. 자, 그리고 또 바울이 또 가장 괴로워했던 일은 고린도전서 6장 5절 이하에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 형제들 간에 무슨 다툼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왜 이들로 하여금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렇게 물고 찢고 싸우게 만들었느냐. 어찌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송사하고 법으로 서로 따지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너희들이 심판할 세상에게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경우가 있겠느냐. 이것은 아마 옛날 2000년 전에도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특별히 그러는데 요즘 한국 교회도요. 이 수사관들이 또는 검사들이 어떻게 스님끼리는 다 이렇게 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판단 목사님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법정에 나와서 투쟁하고 돈 써가면서 난리를 치고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법을 고쳤어요. 누가 세상에서 걸면은 내가 미리 내가 남을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갖다 법에다 걸면은 법적으로 나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사서 변호할 수는 있다야. 하지만 너가 법에다가 걸면 너는 파직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남이 먼저 걸면은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살 수 있지만 네가 먼저 걸어서 소송으로 나가자고 하면은 너는 죄종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나가서 네가 죄 좀 그만두고서 그러고서 해. 그렇게 법을 바꿨어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더 서로 간에 이해심을 갖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일들을 조금만 더 양보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감정이 섞여서 한번 맛 좀 볼래?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래? 이런 마음이 돼가지고 법정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물고 찢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벌써 세상 법정에 나가 고발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손해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법적으로 나가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을 그 꼴을 보여주느냐. 손해 좀 봐라. 불의 좀 당해봐라.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양보하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추태냐 이거죠. 세상의 법은요, 남의 편이 되면은 적이에요. 적군이에요. 내 편이 되면은 아군이에요. 그리고 남의 편이 되면은 비진리고 내 편이 되면은 진리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세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진리에 비춰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낫지, 불의를 갖고 주장하면서 내가 승리했다, 진리를 이겼다 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내 잘못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고, 남이 잘못한 것은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적용하는, 그 정도가 되면은 성인이 되겠죠. 성자예요. 나의 잘못은 내가 탓하고 남의 잘못은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거는 정말 성자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너무나도 많아서 교회가 구일된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요즘들 이렇게 많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4번 나오네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사랑이 돼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진리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사랑이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 참 이것은 진리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도 회개할 때 내가 이런 죄를 깨닫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남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그걸 고백할 때 저분도 저런 죄를 짓는구나.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고 용서하고 다 연약함을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교회가 탄생하는 것 참 기뻐할 일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조차도 진리 가운데 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박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희 상급이 하늘에서 큼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죄와 가난과 절망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업고서 심판받으신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진리예요. 의사가 하는 말은 너는 암에 걸렸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하고 진리하고는 틀려요. 사실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가도 나을 수도 있고, 암에 안 걸렸다가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건강하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언제 또 내가 건강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에 마음 빼앗겨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그분의 채찍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음을 받은 건강체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건강한 모습을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며 건강한 모습이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꿈을 꾸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견뎌나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진리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용서해야 되는 것. 이런 것으로 기뻐해야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물고 찢고 서로 핥히고 서로 고발하고 이런 것으로 기뻐하겠어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그렇죠? 난 그러지 않았는데 덤텅이를 당해서 내가 손실을 보는 것, 이것은 기뻐할 일이야. 억울하다고 몸부림치고 탄식하고 삼자대면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그래? 이게 기뻐할 일이네.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할렐루야.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어떤 그런 모함이 막 들어가고 오해를 받고 나쁜 놈으로 취급당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게 이런 게 무슨 일이 이럴 수 있겠지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또 뭐 더 좋은 일이 있겠지.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아멘. 억울한 일, 삼자 대면하자. 내가 여기다 바늘로 찌워라 피 한 방울 안 나지. 이러면서 말이지 자기 어떤 그 정확한 것 억울한 일을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봤자 서로 상처만 더 서로 주고받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 세월 지나다 보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하나님은요 드러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마치 자루에다가 못을 담아두면 못이 삐죽삐죽 나오듯이 세상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비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또 아픈 그 가운데서 나를 더욱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거든. 그래서는 지나고 보면은 다 드러나게 되고 시비가 다 갈려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진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참 진짜 신천지는 이번에 많이 이제 드러났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 간 분이 계셔요. 내가 다 알아요. 정말 안타깝죠. 어떻게 이렇게 미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직분자가 저럴 수가 있을까? 알아도 좀 어설프게 아는데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고 불평이 있을 때 그런 걸 싹싹 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만족을 주고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것을 맛을 보게 해서 혹하게 아주 빠져나가요. 우리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에 가짜 예수도 많고 가짜 복음도 많이 있고 또 가짜 성령님도 계셔요. 자기가 신천지래. 아니 자기가 보혜사래. 보혜사. 자기는 안 죽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미혹당했어요. 이게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이단들은 어떻게 저렇게 미혹을 당할까? 어떻게 저게 믿어질까? 그러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예요. 참 신기해요. 신기하다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 정말 진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도 진리가 있는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지 비진리적인 사랑,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야단치고 혼내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그래서는 품어줘야지 그냥 옹이야 해가지고 키워놨더니 다윗의 자식들처럼 아도니아 압살롬 이런 놈들처럼 그냥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하고
뭐 또 차세대 솔로몬의 차지할 왕을 갖다 자기가 탈취하려고 들고 훈련 없이 어떤 그 징계 없이 양육한 아이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참 부모들은 마음 아프지만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야단도 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매를 쳤는데 요즘은 매를 때리지 않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홍콩에 있을 때 막 짜증나고 힘들고 교회도 없고 그냥 남의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같이 다 다니는데 그 아이들은 앉으면은요 예배드리면은 걔들한테는 지옥이에요. 예배 앉으면은 꼼짝 못 해야 되니까. 난 지금 같으면은 애들하고 집사람은 전부 다 집에다 두고서 나 혼자 이렇게 다녀주고 아니면 우리 지역장님이나 구역장님 모시고서 다녔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전부 다 예배를 참석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데려다녔는데 앉으면 꼼짝 못 하니까 울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예배 때만 이렇게 우냐?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어? 너는 왜 예배 때만 우냐? 어? 당연히 예배 드리는 어린애들은 움직여야 되는데 뭐 놀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걔들한테는 고문이야 고문. 그 우는 거예요. 나는 또 걔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하기 좀 더럽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사이에 잠깐 어디 가가지고 그 화장대에 있는 그 뭐 화장품 하나를 갖다 떨고 가지고 깬단 말이에요. 애들은 다 그런 건데 너는 왜 목사 아들이 그러냐? 또 이러거든 이게. 그럼 너는 왜 진짜 내가 애를 잘못 가르친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 예배 수요 예배는 주로 이제 성도님 집에 가서 이렇게 다 구역식으로 이렇게 드렸거든요. 맨 처음에 개척하니까 홍콩에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내가 플라스틱으로 된 자 있잖아요. 자로 발바닥을 내가 때렸어요. 근데 그게 평생 내가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애들은 때리는 게 아니구나. 그 아이는 다 잊어버렸죠. 근데 저는 그냥 아주 지금 그 우리 첫째 애들을 생각하면 내가 플라스틱 자로 발바닥 두대 때린 거,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죄 지었을 때 이렇게 경책할 때 우리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순간순간 뭐 죄 안 지을 수도 없고 잘못 안 할 수도 없겠지만 빨리빨리 깨우쳐서 숫자를 점점 줄여가면서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춰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지 않는 우리 효부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정말 조금씩 천리하니까 좀 얘는 뭐 열심히 다시 일하는 것도 좋고 또 뭐 어떤 성취하는 것도 좋지만 여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같이 있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순간순간을 헛되지 않게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참는다는 것은 여기서 원문에는 뭐뭐로 덮어준다. 이렇게 뭐 잘못했을 때도 에이, 그래 참자. 이게 아니라 가려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데까지 가는 게 참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 잘못하면은 고자질하죠. 뭐 얘가 어쩌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탓하잖아요. 누구 탓. 마누라 때문에 그랬고 남편 때문에 그랬고 애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밤 누구 탓하고 고자질해요. 그건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도 내 탓이에요. 내가 그런 아픔을 겪은 것도 내가 띨띨해서 그런 것을 겪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한테 돌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구하고 보다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할 때 그들이 갖는 아픔의 어떤 의미를 이뤄나가는 그런 어떤 삶이 될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저도 이게 어떨 때 보면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게 흉이 되고 누가 되는지 모르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참 철이 없었어요. 어떤 분이 저기 상도동에서 큰 음식점을 하는 분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쫄딱 망하게 됐었어요. 그때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설교하고서 내가 선포했어요. 장로님은 절대로 안 망해! 절대로 안 망해! 따라하세요! 나는 안 망한다! 나는 안 망한다. 아니, 그분한테 내가 그래요. 응? 나는 안 망한다. 시발이 없어가지고. 부인은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옆에서 있는데 내가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런 상황인데 한 1, 2년 있다가 그분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옛날 얘기니까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때 장로님 굉장히 많이 낙심했었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말도 그냥 막 크게 선포하게 되고 그냥 자신감을 붙게 하는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되고서 그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었다고. 내가 그런 말을 이제 했어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근데 그분은 나중에 되게 그 말을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연약했던 그 모습을 너에게는 보였을지 몰라도 남들에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 같으면은 맞아요. 나 옛날에 그때 진짜 지금 낙심해가지고 그냥 말할 힘도 없었고 그냥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귓절을만 들리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는 내 그 꼴을 봤을지 몰라도 더 이상 말하지 마.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엔 알았습니다. 절대로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나하고 다르다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된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죄와 부패성과 거짓됨을 그대로 직시하고 역경이 있고 상처로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고통받는 사람을 생리학적으로 병들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기기를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고통받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정상인데 병들어서 받는 고통이다라고 저기는 막. 여기를 어떤 올리브 나무 밭에 포도를 하나 누가 심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이거 쓸어버리겠다니까 그 과수원주의가 주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포도나무가 원래 이렇게 애당초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나쁜 나무가 아니고 제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나무가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병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고치면은 그때 가서 못 고치면은 그때 자르시고 고치면은 그때 가서 좀 다시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정말 주어져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칭찬하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 과수원주의가 거기를 두루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이 흙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물도 넣고 비료도 조금 줘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많이 열렸게요, 안 열렸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 나무는 병든 나무가 그러니까 원래 나쁜 나무가 아니다. 원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였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저에게 1년만 더 기다려달라 해가지고 그 나무를 그야말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두루 판다는 게 뭐냐? 막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쓰리가 막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서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왜 이런가, 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막 두렵할 때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고통 중에서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며 고통 중에 또 숨을 더 크게 한번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다음에는 거기다가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힘을 주시는데 거기다 비료도 넣고 위로도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침 주시고 노래를 고치시는 힘도 주시고 그런 어떤 그 비료를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실 때 징계 하나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해당하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많은 그 고통을 겪게 할 이게 이어가 나갈 수 있는 어떤 힘도 함께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그 과수원지기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바라보면서 미숙하고 정서불안했던 그리고 연약했던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를 이미 예측하는 그런 삶,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정말 너무 미숙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너는 게바가 이제 뭐였죠? 맨 처음에 베드로 이름이 뭐였죠? 시몬 갈대라는 거. 시몬, 넌 이제 더 이상 갈대가 아니고 너는 이제 반석이야. 너는 바위덩어리야. 너는 흔들리지 않은 어떤 그런 여동치지 않은 어떤 그런 기초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고 나서는 그 사람을 끝까지 훈련시키면서 기다려줬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김용지 목사를 볼 때 쟤는 좀 쓸만한데 너무나도 여리게 자랐어. 너무나도 호의호식하고 자랐어. 고생이라는 거 몰라. 쟤 한번 쓰게 하기 위해서 한번 돌려보자 해가지고 여기저기로 보내고 그냥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막 문제 있는 교회 그런데 막 다니면서 고난 받고 그냥 뭐 병들고 힘들고 그냥 자빠지고 쓰러지고 눈물 펑펑 흘리고 금식하면서 그냥 괴로워하고 이런 것을 겪고 났더니 결국은 순복음 도문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더라. 사랑이잖아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너는 안 되겠다. 너 비켜라.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훈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많은 아픔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조금씩 자라게 하시는.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이렇게 더 멀쩡하신 분들도 저 우리 지휘자님들 오빠는 이쁘고 좀 멀쩡해. 저분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요. 말 안 해도 알아. 기도 안 하면 안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복된 그릇으로 성장하게끔 만드셔서 더 큰 복을 담아주시려고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베드로도 끝까지 믿어주셨고 남편을 5씩이나 바꾸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은 또 남의 남편일지도 모르고 또 어떤 보이프렌드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여간 이런 여인들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그런 여인까지도 끝까지 믿어주고서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진짜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죠. 세상에서는 다 나를 버리고 짓밟았지만 하나님께서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맡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들 상처에 사랑이 첨가가 되면은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면 감동할 줄 아는데 가만히들 계시네. 상처에 사랑이 발라지면은 소명이 생겨요. 아멘.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슬퍼하고 버림받고 괴로운데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 상처받은 버림받은 인생이 사랑받아서 사람다운 모습을 갖춰 나갈 때 내가 이제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어린 시절을 힘들어하고 살았고 부모님한테 만나서 상처 무지하게 받았고 남편을 만났는데 또 아내를 만났는데 어떤 애들이 나왔는데 그냥 너무나도 자기 사연, 자기 하소연을 계속 해요. 그거 자꾸만 얘기하라고 그래 또. 세상 사람들이 상담할 때 보면 그래야지 스트레스 해소가 되어지고 마음의 정화가 된다고 그래야지. 카타르시스를 갖다 다시에 이룰 수 있다고 해서 계속 말하게 만들어요. 10번, 20번 똑같은 말 다 같이 말하더라고요. 약간의 치료는 돼요.
자기 이야기하는 하소연으로 끝나요. 근데 대부분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소연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더 강인한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사연이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즉 간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소연으로 끝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푸념하지 마시고 자기 사연만 들어봐라,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연과 아픔과 이런 하소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 하소연할래요? 간증할래요? 예, 말은 참 잘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소연 안 합니다. 나 정말 하소연 안 해, 이제는요. 간증하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랬었는데, 우리 뭐 아이들이 어땠었는데, 우리 뭐 내가 친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지. 밤낮 자기 이야기예요. My story. My story. 하소연하는 거예요. 사연을 갖다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그냥 풀어. 뭐 자기 이야기를 쓰자면은 소설로 몇 권을 쓴대. 그런 얘기는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해? 누구는 뭐 자기 얘기하면은 소설로 몇 권 쓰지 않을 사람들이 다 어디 있노? 다 있지.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걸로 소설로 쓰면 다른 사람들 다 소설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소설로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간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은혜를 끼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뭐 잠깐 깨트리면은 엄마가 쫓아와서 야 이게 너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거 깨트렸냐? 그래요. 우리 때 그랬어요. 배운 게 그거였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그런 건 못 배웠을 거예요. 근데 내가 미국 사람들을 배우고 나서 만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미국 사람 이제 전화 잘못 걸어서 만났는데 내가 뭐 그 집에서 이렇게 털썩 떨궜어요. 근데 양탄지에 떨궜는데도 그게 깨졌더라고. 그랬더니 후다닥 오더니 나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Are you okay? No problem, no problem. 신경 쓰지 말라. 너 괜찮니? 그게 야, 나 지금 이제 쇼크 먹었어요. 진짜 은혜스럽더라고요. 나는 지금 혼날 거야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의 집에 와서 그냥 이 글라스 하나를 갖다 예쁜 걸 갖다 비싼 걸 깨트렸는데 야단칠 줄 알았는데 또 굉장히 아주 화낼 줄 알았는데 나 다쳤냐 안 다쳤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참 이거 진짜 은혜스럽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하나 깨뜨리면 다 깨부셔라 막 이게. 그러고서 혼냈겠어요. 왜 그것만 부셨어? 이것도 다 부셔야지 마. 이러고 막. 참. 진짜 기독교적인 문화권에서의 삶이 틀리고. 그래서 요즘은 틀리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상처받으면은 괜찮다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닭을 나도 키워봤어요. 우리 서울에 있을 때도 토끼도 키워보고 닭도 키워봤어요. 토끼한테 먹을 거 주기 위해서 산에 가서 토끼풀 뜯어오고 아카시아 풀도 뜯어온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닭 먹이기 위해서 저기 시골에 어디 가가지고 개구리 되게 잡았어요. 화살로 해가지고 개구리 잡아가지고 다 꾸여가지고 와가지고 그럼 개구리 주면 진짜 닭들이 일단 되게 좋아하게 먹더라고요. 근데 닭이 어떻게 하다 이게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닭이 와서 뻑뻑뻑뻑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나서는 그거를 톡 쪼아요. 그 상처를. 그럼 다른 닭이 와가지고 뻑뻑뻑뻑뻑 또 치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닭이 이런 상처 조그만 거 하나가 나면은 그것 때문에 다 쪼여가지고 결국 죽어요.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도 그걸 쪼아요. 그리고 어떤 놈은 쥐가 들어와서 똥구멍을 파먹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상처가 났는데 지네들끼리 쪼아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정말 사람에게 그런 성향이 있어요. 누가 상처받으면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걸 쫙. 너무너무 사악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다.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아픔을 감싸주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가려주고 서로 이런 어떤 아름다운 분위기 창출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이렇게 사랑의 속성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을 각오하되 남의 것은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참 크리스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지기까지 저들의 삶을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